지금 계시록 6장 이게 첫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생물들이 등장을 하죠. 이제 생물이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살리시는 일을 하는 그냥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직접 깨닫게 하시고 살리시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천사나 이제 천사 이런 그룹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는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 그와 같이 살리시는 생물이 이제 계시록 4장에서 이제 등장을 하죠. 네 생물이 등장을 하고 그 네 생물로서 지금 이제 살리시는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생물이 오라 하고 이제 사도 요한에게 성령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가는 거죠. 가서 이제 또 보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네 생물이 오라 해서 사도 요한이 내가 보매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7절에도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그러잖아요. 그 넷째 생물이 오라 했으면은 그러면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갔다는 얘기예요. 사도 요한이 그곳에 가서 생물로서 살리시는 일에 거기에서 살리심을 받았다 이 뜻인 겁니다. 그렇게 살리심을 받고 나서 딱 보니까 이제 청황생말이 등장한 거예요. 이 문맥을 잘 이해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첫째 생물이나 둘째, 셋째, 넷째 생물이 오라 하고 음성은 있고 그리고서는 사도 요한이 내가 보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물로서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곳으로 사도 요한을 오라 한 것이고 사도 요한이 그와 같이 내 생물로 살리심을 받는 곳이 어딘지를 거기 가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역사가 무엇인지 내 생물로 독수리 같은 날아가는 독수리 사람의 얼굴의 형상을 한 또는 소와 같은 송아지와 같은 짐승 또는 사자 같은 짐승으로 나타나셔서 살리시는 일을 하는 곳이 하는 역사가 무엇인지 그와 같은 곳으로 오라 한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사도 요한이 가서 환난 날에 살리심을 받을 자리에 대표로 가서 자기가 그 내생물로 살리심을 이루시는 역사를 몸소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자가 됐단 말씀이에요. 이제 산 자가 아니라 그와 같은 살리심에 합당한 믿음으로 딱 섰단 말이에요. 그렇게 서서 딱 바라보니까 이제 흰 말 탄 자 또는 붉은 말 탄 자, 검은 말 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청황색 말 탄 자가 나타나서 죽이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는 자가 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요 문맥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막 말씀이 나가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을 드려요. 생물은 뭐 하는 존재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내 생물 가운데 계셔요. 바퀴 가운데 하나님이 신이 있어서 바퀴가 동서남북으로 회전하지 않냐고 막 그냥 움직이고 하면서 하늘나라의 이 그룹 스락으로서 생물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생물이라는 단어를 쓰셨다는 것은 살리는 영적인 존재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 생물이 사도 요한에게 오라 하면 사도 요한은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일곱 금초대 교회 구체적으로는 두 증인이요 넓게로는 일곱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살리심 받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순교 성도 또는 예비처로 갈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을 생물이 이제 첫째 생물이 나타나고 둘째 생물이 나타나서 나타날 때마다 어떻게 얘기해? 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라! 하는 사도 요한이 말을 듣고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딱 보니까 뭐가 보인다? 이게 아니라 생물이 살리시는 곳으로 살리시기 위해서 오라! 하니까 사도 요한이 간 거고 사도 요한이 생물로 살리시는 곳에 가서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시고 더 온전케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역사가 무엇인지 그곳으로 우리를 오게 한 것이에요. 부른 것이에요. 그리고 우선 그곳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더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어져서 환난 날에 능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딱 선 거예요. 그렇게 딱 서니까 붉은 말이 보이고
또 검은 말이 보이고 청황색 말 탄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역사를 하는 것인지 보게 되고, 그와 같이 붉은 말 또는 검은 말, 청황색 탄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역사를 능히 이기는 자가 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첫째 생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두 증인이란 말이에요. 흰 말 탄 자. 이게 말은 또 뭘 말하는 거예요? 말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 TV나 뭐 또 영화나 여러 가지 보면은 예전에는 말을 타고 싸움을 했어요. 그죠? 장수들이. 말은 그 피비린내가 나는 전장터에서 뒤로 물러서거나 또는 뭐 돌아서거나 하지 않았냐고 그냥 앞으로 나가는 이와 같은 아주 용맹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전장터에 나가서 말을 타고 이제 옛날에는 싸웠단 말이에요. 뭐 지금이야 뭐 말 타고 싸우겠습니까만. 그러니까 그와 같이 말의 특성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 탄 자가 나온다.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이것은 그런 말 탄 자가 나온다라는 것은 그와 같이 흰 말 탄 자들은 나가서 희게 하고 또 희게 하는 역사를 하는 것이고, 붉은 말 탄 자는 붉게 하고 또 붉게 하는 역사를 하는 것이고, 검은 말 탄 자는 또 검게 하고 또 검게 하고 그냥 다 불타 사라지게 하는 역사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역사를 이제 말 탄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붉은 말 탄 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흰 말 탄 자는 두 증인이고, 붉은 말 탄 자는 바로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를 말한단 말입니다. 붉게 하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에게 속하게 하는 거예요. 검은 말 탄 자는 이거는 배도한 음녀교회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한 것이 다 불타 검은 재같이 되게 하는 역사를 하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넷째인을 뗄 때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넷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그래서 생물이 뭐 하는 존재라고요? 우리를 살리는 존재란 말이에요. 누구를? 금초대 교회 성도들을 살리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넷째 생물이 어떻게 와요? 이제 넷째 생물은 계시록 4장을 보면 어떤 생물이냐면은, 계시록 4장 7절을 보면은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사람 얼굴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넷째 생물은 어떻게 해서 우리를 살려요?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은 권능,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존재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독수리라는 것이 성경에 어디서 나오냐? 이사야서 40장을 보시면, 이건 이제 지난 시간에도 다 계시록 4장을 할 때 우리가 한번 봤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40장 31절을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럼 넷째 생물로 살리시는 역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날개치며 더 높은 차원의 신앙으로 올라가게 하는 아주 새로운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즉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하늘에 예비된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지면은 어떠한 고난 또는 환난 또는 핍박과 같은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게 영광을 더하게 하시고 상급을 더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허용하시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을 얻고, 그래서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는 이와 같은 새 힘을 얻어서 계속 앞으로 나가는 역사를 이룬다 이 뜻인 겁니다. 어떠할 때?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다가올 때 아주 그와 같은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한다 이겁니다. 그게 어떤 생물이 하는 역사예요? 네 번째 생물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갇히기 전에 많이 이제 고난을 겪죠. 얻어맞고, 그리고는 감옥에 갇혔는데 그 지하의 감옥에 갇히는데 착고에 채웠다라는 것은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꽉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얻어맞고 불편하게 그냥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착고에 차여 있는 상태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와 같은 고통이 더 큰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그게 넷째 생물과 같은 살리시는 역사로 은혜를 입은 자는 그렇게 안다 이 뜻인 겁니다.
신명기 32장을 보면은 이제 독수리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32장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요. 신명기 32장 11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제 노래를 지어서 그들에게 늘 읽으라고 이제 외우라고 한 겁니다. 32장 신명기 32장 11절.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역사 또는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역사가 이러하다 이겁니다. 독수리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제 동물의 세계나 기타 이런 다큐 프로그램을 보면은 독수리가 집을 짓는데 어디다 짓는지를 아십니까? 아주 낭떠러지 절벽 꼭대기에다가 딱 지어요. 자기 집을. 그리고 자기 새끼들을 거기에다가 낳는 겁니다. 그러는 새끼가 날만할 때쯤 되면은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그 자리를 막 어지럽혀서 새끼를 바깥으로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건 떨어지는 것을 갖다가 쭉 내려가서 다시 받아가지고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독수리를 훈련시켰다 시킨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했고 애굽에서도 그러하였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서 아주 강한 자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넷째 생물 독수리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은 형상으로 생긴 넷째 생물로 이루시는 살리시는 역사다 이겁니다. 그렇게 넷째 생물로 살리시는 역사를 하면서 그 넷째 생물이 뭐라고 이제 오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 요한이 그리로 간 거예요. 영으로 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살리시는 역사를 이룬 곳이 어디냐? 그 사사기 6장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 올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기드온이 밀을 어디서 타작을 해? 포도즙 틀에서 타작을 해. 그래서 기드온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10가지 이적과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에서 구원하신 백성이요 홍해를 가르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마시게 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주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인데 왜 미디안 군대로 와서 7년 동안 파종을 하면은 싹 갈아버리게 만들고 짐승까지 와서 다 먹이게 하고 그리고서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가서 그냥 산에 들어가고 굴에 들어가고 이렇게 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기드온이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고난당하게 하고 미디안으로부터 핍박당하게 하고 그냥 기근과 흉년이 겹치게 만드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이대로 두었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정이가 되고 영원히 멸망될 것을 미디안의 핍박, 미디안을 통한 고통을 통해서 알곡되게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겁니다. 그것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역사를 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곁길로 가게 되어지면 이와 같이 미디안 군대 같은 것들을 붙여서 우리로 하여금 멸망길로 가지 않고 다시금 온전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 이제 장차 있게 되어질 적그리스도 환난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알곡되게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와 같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내가 뭐 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얻어맞고 지하 감옥에 착고에 채워서도 이것이 내게 상급과 영광을 더하게 하시고 나를 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찬미의 제사를 드린 것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얻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게 살리심 받은 자예요. 그러한 고난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깨닫는 자는 장차 다가올 환난도 능히 이길 뿐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역사다 이겁니다. 그것으로 오히려 우리에게 밥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영생의 열매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깨닫고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못 이루셨어요? 이루셨어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순히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쫓아가지고 아주 대대손손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엎어지고 넘어지고 우상을 섬기고 뭐 별의별 해괴망측한 곁길로 다 갔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징벌로, 때로는 권면하셔가지고 그들을 바르게 세우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가나안 땅에 합당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세워서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의 연단, 환난 또는 고난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데 그에 합당한 믿음의 자리에 세우시는 역사라는 것을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나 같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나 우리에게 주시던 약속의 말씀이 다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과정이 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비록 고통스러운 일이요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환난과 같은 죽임을 당할 그와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갈 수 있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와 같은 장소로 오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살리심을 받았다. 살리심을 받았다. 생물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딱 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8절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제 말의 색깔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처음에 흰 말은 희게하고 희게하는 역사라고 말했어요. 둘째 인을 떼니까 4절 붉은 말이 나와요. 이제 거짓 선지자죠. 그래서 붉게 하고 또 붉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그와 같은 적그리스도의 수하에 딱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고 셋째 인을 떼니까 어떤 말이 나요? 검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검은 말이라는 것은 다 불타 사라지고 재 가운데 있는 재가 이제 검정색이죠. 그와 같은 재가 되게 하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음녀 교회 큰성 바벨론 이와 같이 배도한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청황색 말은 어떻게 했어요? 청황색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황색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몽둥이로 얻어맞으면 피멍이 들어요. 그렇죠? 막 푸르죽죽하니 시커멓고 푸르죽죽한 이와 같은 색깔이 든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것이 청황색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그냥 두들겨 패고 또 시퍼렇게 피멍이 들게 하고 이와 같이 몽둥이로 때리는 역사를 하는 존재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곧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나온 붉은 말 탄 자는 거짓 선지자. 이제 두 증인에 대적해서 거짓말로 미혹하는 역사를 하는 것이고 검은 말 탄 자는 음녀교회 큰성 바벨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에 미혹돼서 짐승을 섬김으로 이 땅에서의 모든 신앙생활이 다 불타 사라지는 존재. 그래서 계속해서 그와 같이 불타 사라지게 하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청황색 말을 탄 자는 뭘 하는 거예요? 청황색 말 탄 자는 몽둥이로 두들겨 패서 이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이와 같은 역사를 하는 존재다 이겁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을 보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하면서 7년 환란 가운데 3년 반 동안 이처럼 환란과 핍박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할 때 이와 같은 청황색 말을 탄 자들, 즉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얻어맞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이와 같은 때에 이 넷째 생물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은 이것이 내게 더욱 온전케 하시는 상급과 영광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깨닫는 자는 거기에 절대 굴복하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이 환란이 첫째 부활의 영광 어린 양의 안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빌립보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미의 제사를 드리면 때리는 자들은 더 약이 올라가지고 더 세게 때리고 결국 순교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처럼 청황색 말 탄 자는 적그리스도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백성들,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을 때리는 역사를 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청황색 말 탄 자는 이처럼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즉 핍박하는 이와 같은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고문하고 때리고 이러는 겁니다. 그때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생물로서 살리심을 받은 받은 자는 이것을 깨닫고 굴복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한 몽둥이로 찜질하는 이와 같은 상태에서 배도하고 짐승표를 받고 그리고 짐승을 경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를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다 이겁니다.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으로 끝나는데,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 뒤에 곧 뭐가 있다? 음부가 뒤를 따르더라라는 것은 이제 짐승표를 받으면은 3년 반 동안, 잠시 동안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만 후 3년 반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고 짐승표를 받은 자들이 다 진멸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육체의 장막을 벗고 나면 어디로 가요? 이제 음부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음부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아주 불꽃 같은 고통 가운데서 이제 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사는 자 또는 육으로 사는 자들은 이러한 핍박과 환난을 절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그와 같은 때에 짐승표를 받게 되어지고, 육에 속한 자들은 기근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그냥 짐승표 받는 것은 그냥 여반장처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긴가민가 하는 자들은 이 몽둥이로 갖다 두들겨 패고 핍박을 하고 환난 가운데 집어넣으니까 결국 그들도 이제 신앙이 어린 자들은 짐승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넷째 생물로 살리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 결국은 다 짐승표를 받고 사망과 음부에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는 것은 세상의 땅을 갖다가 4분의 1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졌다 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죠. 하나님의 백성의 4분의 1을 죽이는 권세를 받았다 이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 4분의 1을 죽이는 권세를 받았어요. 무엇으로 죽이는가?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죽이는 것이 이제 4가지로 죽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검. 그 다음에는 흉년. 그 다음에는 사망으로 죽이고, 그리고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검으로 죽인다는 것은 첫째, 둘째 생물이 붉은 말을 타고 나오면서 그 탄자가 뭐를 받아요? 큰 칼을 받았단 말이에요. 큰 칼을 받아서 짐승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며칠든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큰 칼에 위협당해서 짐승표를 받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짐승표를 받고 육신으로는 잠시 목숨을 부지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짐승이 등장하면서 붉은 말 탄자가 큰 칼을 받아가지고 며칠든지 다 죽이는데, 짐승표를 받는 자는 그 영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육신의 목숨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큰 칼이란 말이에요. 그냥 누구든지 다 죽이는 거예요. 영을 죽이든지 육체를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다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칼로 죽이게 하고, 그 다음에는 뭘로 죽여요? 흉년으로 죽인다 이겁니다.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그 다음에 흉년으로 죽이죠. 흉년으로 죽이는 것은 셋째인을 뗄 때 검은 말 탄 자가 나오는데 그 손에 뭘 가지고 있어요?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저울을 가지고 있으면서 6절을 보면은 한 데나리온의 밀이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가 석대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심각한 기근, 심각한 흉년이 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흉년의 때에 짐승표를 받으면은 매매할 수가 있고 육신의 목숨은 부지할 수 있지만 이제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첫 번째는 검으로 죽이고, 두 번째는 흉년, 기근을 통해서 짐승표를 받음으로 그 영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이제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렙다 과부와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하면 환난 날에 요 둘째 흉년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는 청황색 말탄자가 등장을 해요. 청황색 말탄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사망, 검과 흉년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짐승표를 받지 않는 자들을 이제 몽둥이로 두들겨 패듯이 핍박, 환난, 가진 고문을 해서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표를 받는 자는 이제 영원한 사망에 딱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어도 사망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 뭘로 죽이느냐?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땅의 짐승의 권세를 받아서 적그리스도의 군대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 4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이겁니다. 육에 속한 자들 또는 하늘에 속한 자라 할지라도 그 신앙이 어린 자들, 이들이 결국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마태복음 2장을 보면은 헤로드 왕 때에 예수님이 나셨는데 동방 박사들이 헤로드 왕에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딴 길로 가니까 그때로부터 표준에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 헤롯은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인물이고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죽인다라는 것은 남자의 신앙으로서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지만 결국은 어린아이 젖먹이 말씀의 초보이기 때문에 그처럼 영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노아의 때와 같다 한 창세기 7장에서도 우리가 이미 확인한 바이죠. 새벽 시간에. 천하의 모든 산이 다 덮였는데 물이 15규빗이 더 불어나니까 또 산들이 덮였다. 이게 지금 문장의 논리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영적인 뜻을 담고 있는 것이고 그 산이라는 것은 교회요.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던 산들은 그저 홍수물이 나면 다 물속에 잠기고 짐승표를 받고 멸망한다는 것이고 물이 15규빗이 이르니까 또 산이 물에 잠겼다는 것은 그것은 천상의 산이요 하늘에 속한 자들인데 마치 젖먹이 어린아이 말씀의 초보와 같은 신앙들이 결국은 환난 날에 짐승표를 받고 멸망하게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거에 의해서 하늘에 속한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그처럼 멸망을 당하느냐? 이와 같은 이제 새 말, 검은 말, 붉은 말 또는 청황색 말 탄 자들에 의해서 핍박, 고통, 환난을 겪고서는 결국 그들에게 신앙의 정절을 팔아먹고 굴복하고 이렇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2절을 했는데 벌써 한 30분이 지났네. 서론이 조금 이제 설명을 하니라고 길어서 그렇죠. 9절 이하는 이게 연결된 말씀이죠. 연결된 말씀이니까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생물이 이제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를 살리는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계시록 4장에서 첫째 생물, 둘째, 넷째, 셋째, 넷째 생물이 등장을 하고 그 생물이 때로는 사자의 얼굴로 또는 사람의 얼굴로 송아지의 얼굴로 또는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은 얼굴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각각 그 하시는 사역이 살리시는 역사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생물이 오라 하면은 사도 요한이 내가 보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요 문맥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죠. 오라 하면은 사도 요한이 간 거예요. 사도 요한이 갔다라는 것은 그 생물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았다는 얘기고 그 간 곳이 그와 같은 성경에 나타난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살리심을 받는 장면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오라 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믿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어지면은 이와 같은 마귀의 붉은 말 또는 검은 말, 청황색 말 탄재들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분별하게 되어지고 그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능히 믿음으로 이기게 되는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잘 주의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7절, 8절 넷째 인을 떼실 때 청황색 말이 등장하고 그 탄자에 의해서 4분의 1이 땅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데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임을 당하더라. 이건 이제 환난 날 아주 대단한 핍박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4분의 1이 영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고 이제 음부에 떨어지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